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충상을 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이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곳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 사람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에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이지만 사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에 내려오면서 성경학자들이 편의에 따라서 둘로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각 성경의 장이 구분이 되고 그리고 절이 나누어져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의 어떤 시각에서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인 이제 사울과 다윗의 왕정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신관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뜻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태동 자체가 그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시적이고 그리고 제도적인 왕이 없었다는 뜻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다른 나라의 눈에 보이는 왕들을 우리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가 오히려 더 힘있게 영향력을 자신들에게 미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아니하신다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럴듯한 그리고 아주 보기에도 대단한 위용을 가진 그러한 자가 앞서기를 오히려 바랬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아셨지만 그들의 뜻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셨다기보다는 징벌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때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해달란다 하는 요구를 할 때에 부모님이
그 뜻을 꺾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떼를 쓰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물러서지 않을 때 부모님들은 져준다는 표현을 하죠. 져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흔쾌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 결정을 하고 이 길을 가고자 하니 참 내 마음이 기쁘다 하는 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때는 아이들이 그것을 겪고 자녀들이 자라면서 충분히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미리 겪지 않고도 깨우칠 수 있는 것을 고집할 때는 차라리 그것을 겪게 두는 것이, 고생을 또한 해보게 하는 것이 부모의 어떤 가르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왕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어느 모임의 첫 번째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존경을 받을 만한 이름에 틀림없습니다. 하물며 일국의 왕일 때 그것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사울은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명예로운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로 백성들 앞에 섰지만 그의 결말은 오늘 보는 대로 행복하지 않은, 오히려 처참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의 결말은 죽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는 당연한 듯 알고 있지만 실상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경위를 우리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예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제 개인적으로는 참 슬픈 하루를 보냈는데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출장으로 외국에 총회일로 출장을 갔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도 밤사이에 소천하신 것 같고 어제 아침에 아침 모임에 참석치 않으셔서 일행이 찾으러 올라갔다가 그만 이미 숨져 계신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마포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매우 조용하지만 매우 열심히 성실하게 여러 의미 있는 일들을 해오셨고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참여하는 중에 많이 사랑을 받았던 그런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이 절차를 밟느라고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하루가 지나게 되어서 더욱 안타까움은 컸습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나름 자타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 죽음 앞에서의 경위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스스로가 그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정하신 그 순간에 이르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소원이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은 마지막 모습까지도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대강의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이해하셨겠습니다만은 특별히 한 장면을 본다면 3절, 4절에 보니까 사울이 전쟁 가운데에서 불리한 형국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활 쏘는 자 하나가 이제 그 뒤를 쫓게 됩니다. 가까이에서 쫓다가 그 활 쏘는 자에게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여기 중상이라고 표현된 것은 매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원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 곁에서 호위하던 무기를 든 자, 성경에 종종 이제 무기를 든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무기를 든 자는 바로 그 곁에서 무기를 들고
이제 왕이나 혹은 지휘관을 엄호하는, 호위하는 그러한 군인을 말합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다 무기를 들고 있죠.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무기를 든 자에게 네가 나를 찌르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사울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기의 명예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들에게서 죽는다고? 그 꼴은 내가 볼 수 없다. 그래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그의 생각이 바로 우리들이 종종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아닙니까? 그저께 성경 공부를 마치는데 우리 강춘하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강 권사님이 코로나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온전하여지는 예배를 드리는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셨든지 그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다 사명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고 또 우리가 단단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강 권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하루 종일 굉장한 울림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사명자예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사명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나님 앞에 깊이 마땅히 갈 때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사명자입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먼저 생각이 되어지는 우리 사고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기준이 돼요. 나 불편해서 안 해. 나 힘들어서 안 해.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나 바빠서 안 해. 그러면서 그 나의 핑계가 기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아예 저만치 멀리 둘 때가 있는 거죠. 사울은 이러한 안타까운 이 마음가짐을 너무 일찌감치부터 갖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정황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가졌던 생각은 자기 자신의 체면, 자기 자신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솔직히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전장이 끝나면 그는 전사했다. 그는 싸움 가운데에서 죽었다. 또 우리가 이미 며칠 전부터 보았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가운데에 우리 역대상 말씀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미안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일을 만날 수밖에 없고 사울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죽음에 이르지 아니한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서 지금 오늘도 호흡을 이어가고 있고 또 사울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참할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시험이 아주 두려운 심판이 될지 모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이제는 고생을 하지 아니하고 합격하여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한평생 부족하지만 또 참 연약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붙들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채우려고 드는 나의 생각, 세상의 생각, 사탄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다 밀어내려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정신 수양하고 묵상하고 교양을 키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이면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은 하나도 소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막 고민하다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그가 아주 지혜로운 가르침을 딱 줬을 때 그렇구나. 그리고 밤사이에 고민했던 것 싹 떼다 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한 빛으로 뜻으로 자리할 때 그 능력으로 우리는 충만케 되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방을 빛으로 채우는 것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입니다. 촛불 하나를 켰을 때 그 가운데 차지하고 있었던 어둠을 그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히 의지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생각을 온전히 채우려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고자 애쓰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리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든 구현하여짐으로 우리가 사명자 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쁨, 그 감격, 사명자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사울처럼 살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그 뜻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